어제 저녁에 여의도에서 세계 불꽃 축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는 이 지역이 참 그 불꽃 축제 보기 참 좋지요. 멀리 사신 분들은 보시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 어제 좀 보셨습니까? 예, 저는 못 봤습니다. 어제 제가 좀 설교조 일찍 준비하고 좀 보고 싶었는데 일정이 그래서 좀 미리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 준비했는데 한 7시에서 9시까지 계속 이제 불꽃 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몹시 시끄럽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설교 준비하고 또 목장교회 나누지 준비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이 올까요? 제가 이제 몇 번 나가보고 어느 해는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댁에서 초청해서 식사도 하고 그 아파트가 너무 잘 보여서 참 아주 멋있게 보고 온 적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오는 이유가 있지요. 왜 올까요? 불꽃놀이 하는 것 너무 멋있잖아요. 터지는 거는 참 정말 많은 노력도 하고 또 돈도 들어갔고 볼 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일으켜 세우지 않습니까?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나 지난 사람을 예수님이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 소문이 퍼졌지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베다니에 예수란 분이 계신데 나사로를 살렸대.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요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도 죽이고 살아났다고 하는 나사로도 다 죽이자 이렇게 모략을 꾸밉니다. 그런데 이제 6월절이 다가왔습니다. 이튿날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유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로마의 네로 황제 때 6월절에 약 270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 인구가 약 1000만 명이지요. 야, 270만 명 그거밖에 안 되냐 혹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 엄청난 인원입니다. 비행기도 없었고 그리고 자동차도 없었지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6월절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에 종려가지 나무를 들고서 막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그 밑바닥에 예수님께 들어오시는 그 밑바닥에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지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여러분 호산나 무슨 뜻입니까? 정말 많이 들으셨지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호산나 성경에서 보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구나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읽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외쳤던 것이 아니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외칩니다. 물론 심각하게 외치지 않지요. 너무나 기뻐서 즐거워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렇게 외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여러분 누가 자신들을 구원합니까?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왕이 그들을 구원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마음속에 이미 만들어 놓은 메시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어떤 메시아를 원했습니까? 강력한 힘이 있는. 그래서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데 다윗처럼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가 나타나서 로마를 물리치고 자신들을 그런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자유를 주고 보다 풍성한 삶을 선물로 주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한 거지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며칠 가지 못했지요. 얼마 뒤에 며칠 가지 못해서 사람들의 태도는 완전히 180도로 변합니다. 그렇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쳤지만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시고 로마 군인들의 채찍을 맞으시고 골고다 언덕에 힘없이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내가 메시아가 아니었구나,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었구나 하면서 조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나 구원해라. 사람들은 이렇게 태도가 바뀌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돌변했습니까? 왜냐하면 자신들이 원했던 메시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전혀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건 보다 강력한 힘이 있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힘 있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지요. 유대인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힘도 없고 나약하고 능력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마음속에 새겨놓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약에 내가 원하는 삶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지 않는다면, 내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는데 내가 그렇게 원하고 바랬던 그런 삶을 주께서 이루어지지 않으신다면 예수님을 조롱했던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등을 지고 예수님을 떠나시겠습니까? 요즘은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면 하나님을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그런 글들을 너무나 쉽게, 너무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조롱하지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 목사가 목사답지 않다, 성경에 그렇게 많은 오류가 있는데 아직도 이런 성경을 너희는 믿고 있느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잘못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습니까? 아니면 비난하는 사람들이 잘못됐습니까? 사사기 2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 구절인데요. 이 시대의 모습을 가장 잘 비춰주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지요.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왕이 없는 것,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자신들에게도 왕을 요청합니다. 말씀 계속 비춰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슬퍼하시죠. 내가 너희들의 왕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왕이 없으므로 어떻게 했지요? 사람이 각기 자기의 어떻게 했다고요?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주장을 가지고 그 생각 가지고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왕은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왕은 예수님이십니까? 만약 이 고백이 약하면 우리 또한 이 사사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처럼 우리의 소견대로, 우리의 주장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행동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사기 21장 25절은 이 시대의 모습을 가장 잘 반영해주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시대는 절대적인 가치관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주장하느냐? 그렇다면 부처도 있고 다른 수많은 종교에서 주장하는 그런 신들도 너희가 인정해라. 그것이 정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사람들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주의적인 가치관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무서워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현실을 두려워합니다. 돈을 두려워합니다. 혹시 돈이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을까? 직장이 떠나가지 않을까? 사업이 무너지지 않을까? 계속해서 돈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시대를 살아갔던 대부분의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을 사실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제사 드리고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무서워했습니까? 자신들이 갖고 있는 권력, 명예, 재물, 그것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떠나갈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죠. 예수를 죽여야지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들은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의 왕이십니까?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그렇다면 뭔가 증명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증명 중에 하나는 내가 왕이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보면 됩니다. 예수의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 가운데 있지요. 특별히 복음서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나의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임내송 다음에 제가 예배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은혜가 되시죠? 은혜가 됩니다. 참만 은혜가 됩니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살펴보면 참 논리적이 아니에요. 말이 안 돼요, 사실.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내 마음에 우울한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나 직장 일도 해야 되고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내 마음이 원통하고 마음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제 그저께네요. 신방을 갔는데 금요일에 한 가정에 신방 가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봤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정말 많은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이상해요. 세상의 논리와 달라요. 이 말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염려가 있어요.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미칠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그거부터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미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살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먼저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하면요 다른 세상이 열립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뭐가 온다고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오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현실은 하늘이 무너질 것 같고
여러 가지 일들이 엄습할 것 같고 두렵고 잠도 안 오고 내 몸이 아프고 그런데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 운을 떼고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나도 알지 못하는 주의 성령께 주신 평강이 내 마음속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평강이 나의 생각과 내 마음을 지켜주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저는 유학생활도 그렇고요. 여러 번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말씀 잠깐 그냥 두세요. 빌립보서 말씀 그냥 두십시오. 제가 이스라엘에 살 때 마지막 순간에 저의 마음이 좀 많이 무너졌습니다. 통장에 아무것도 없고 월세도 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전에는 주께서 모든 것을 해주실 믿습니다. 기도했는데 갑자기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안 하던 가이드도 조금 나가고 그러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내가 가장이지, 내가 가장이니까 이 역할을 해야 돼. 그런데 삶이 뒤엉키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좀 들어온 것 같은데 월세는 내는데 삶이 뒤엉키고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한참 나중에 깨달았어요. 한참 나중에. 김 목사, 왜 현실을 바라봤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했는데 그렇게 약속했는데 왜 나를 바라보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이상하죠? 당장 현실이 급하고요. 뭔가 바쁘게 해야 되고 성실하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뭔가 열심히 하고 했는데 삶이 저 같은 경우는 삶이 뒤엉켜 버렸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모든 게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순간에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풀어야 되는 문제 자꾸 마음이 가죠. 그 문제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면 목사님 돈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돈이 나옵니다. 돈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내가 평소에 기도 안 하지만 지금 금식하고 막 달려들면 주께서 아이고 애쓴다 그러면서 돈 좀 주실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죠. 처음에는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하나님께서 쳐다보지 않으십니다. 불쌍하구나. 내가 지금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구나. 얘야, 내가 나의 자녀가 맞느냐?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입니까? 정말 주를 믿습니까? 주님께서 나의 왕이십니까?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5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데 아주 멋있는 그런 명마를 타고 들어오시면 얼마나 더 멋졌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아주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한편으로 볼 때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데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자신의 옷을 바닥에 펼쳐서 그 예수님을 맞아드립니다. 근데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까?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군림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겸손과 섬김과 헌신과 희생의 그 왕으로 이 땅에 오심을,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심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주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경배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분명히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세상 일로 내 마음이 어둡습니다. 힘듭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빛이 비춰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바라보면 빛이 내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어두운 마음을 빛이 몰아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주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면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주님을 주목해서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십시오.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면서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 교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